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같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고 충만케 임재하시는 교통의 역사로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꼭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닮아. 우리는 그렇게 살짝 교무요하게 우리 자신을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대로는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지 못했다. 뭐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상태는 아직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만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충만하다면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심조차도 안 하니까, 왜? 세상이 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주는 낙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에 심취되어 있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 같고 어리석은 일 같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슬쩍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 하고 자기는 속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뉘앙스로 많은 말을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남자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해마도 아니고 이 여자가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만 스승은 있으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안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걸 따라가는 게 진리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그게 1만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어떻게 남자가 복음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이죠. 그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믿음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쏙 빼는데, 여기서 바울이 나는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으로 닮아가면서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 얘기가 그냥 액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닮을 테니까 너희는 나 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용감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9절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당신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교만하다가 벌레 먹고 죽은 그 충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사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이 하나에다가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큰 딸은 이 그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아내였고요. 오늘 여기 그 이 오빠와 여동생 또 하나 버니게라고 하는 여동생이 왔는데 이 그 벨릭스가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베스도랑 한 59년 주후 59년에 이 로마 역사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유대 총독이 교체가 되거든요. 베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의 자기들 이제 총독을 이제 물리고 또 한편에서 이 분봉왕을 하고 있는 그 헤롯 아그리파의 친아들이 있었어.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2세거든요. 그 헤롯 왕을 불러와서 함께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이래서 벌려진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베스도가 얘기하죠.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학문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 선지자 알지요?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이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뭡니까? 네가 많은 말로 아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해요. 아그리파 2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한 거거든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 뭐 그 외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결박당한 거 말고는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분제가 뚜렷하고 지금 여기 귀천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이 미친 소리같이 들렸을까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내가 결박당한 이 형편만 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돼. 이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자신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먼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건 과거의 너희와 같이예요. 과거의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때 옛날에 너희는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너희가 나한테 유익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비슷한 게 갈라디아서 5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해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롭지 않았다를 뒤집으면 유익했다는 말이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그건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딱 절반이에요.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이 세상의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왕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나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유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그분이 나한테 유익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느냐 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 우주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여러분 새벽 동도 트기 전부터 해가 뜰 때까지 여러분 집집마다 장독대에다가 아낙네들이 일찍 일어나서 무명수건 하얗게 머리를 싸고요. 그 장독대 위에다가 맑은 물 정한수라고 그러거든요.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정말 손가락 지문이 손바닥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싹싹 빌고 또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빌었던 게 여러분 불과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집집마다 그렇게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사람들이 무슨 무속신앙 불교신앙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치성 드리면 좋더라 이게 소문이 쫙 돌면 그냥 그 마을의 안악들은 전부 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그 사람들이 비는 주제가 뭡니까? 뭘 빌어요? 만수무강, 무병장수. 여러분 이게 만수무강이라는 게 오래오래 잘 사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만수무강. 그리고 무병장수는 병 걸리지 않고 정말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 그 다음에 화액 같은 거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재앙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곤란한 일을 만나는 거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병이 있으면 병 고쳐달라고 하고 부귀 공명 정말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빌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가면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니네가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난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힘이 세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상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상과 함께 심판, 벌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취급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그거에 대한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런 거 어딨어. 내 인생은 내가 왕이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면 이게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네? 이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죽었더니 와, 이게 진짜였네, 이게 사실이었네 이러면 와, 이게 죽어서 그때 가서 정말 성경의 말씀 이게 진짜더라 그러면 그때는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갔더니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행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게 사실이었다 그럼 그때는요 이건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몰랐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저 세상에는 내가 사랑하는 두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쟤들도 지금 이거 모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저 세상에 잠깐만 보내주시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처자식, 친척,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더라, 그러니까 너네 제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올 테니까 저를 좀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습니다만 연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진짜 깨닫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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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유익이 되시기를, 생명과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게 유익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 옛날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쯧쯧 이러면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내게 유익했었다. 근데 지금은 원수가 됐잖아요. 지금은 서로 이 못 잡아먹어서 막 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참 몸에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말하는 내용은 안 보고 그 말하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좀 봐줄만 해야 돼. 얼굴이 좀 허여멀건하게, 살도 두드룩하게 있고. 옛날 사람들은요, 살찐 게 복 받는 거예요. 요즘은 마른 사람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좀 세상이 병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병들어서 말라깽이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사람한테 후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두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무겁다는 얘기. 우리 한문 문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문 문화에도 사람을 가볍게 대한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박대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무겁게 대한다. 그건 예의를 다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얇은 걸 추구하고 가벼운 걸 막 추구하고, 물론 건강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시니까 그래,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뚱뚱하니까.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정말 빼빼 말랐던 것 같고 얼굴이 막 완전히 신경질적인 거죠.
매부리 코에다가 막 눈도 막 날카롭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외모를 보거든요. 그 외모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두드룩하고 은혜가 넘쳐 보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막 열광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막 생긴 거가 전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되게 막 싸나워 보여.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빼짝 말랐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편지 쓰는 게 파워가 있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모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외모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싹 다 덮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흠이 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여러분 이게 결점이나 단점도 이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어떤 허물도 어떤 결함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뻐 보여요. 다 치근해 보이고 마음이 막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의 단점이 더 이상 나에게 단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단점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녹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초기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 편에서 바울을 향해서 그 사랑이 아주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정 용어인데 증언한다? 나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때 너희는 나한테 눈도 빼둘 정도였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별났어요. 눈이라도 막 빼서 바울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바울을 대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처럼 생각하면서 대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저만 보겠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예수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다 예수처럼 보이고 개 눈에는 다 똥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 문제는 내가 보는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주체 나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개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게 화를 돋구고 그래서 모든 것과 함께 붙어서 싸우는 거죠. 신경질을 내고 이 더운 날에 안 그래도 이 짜증 나는데 덥고 끈적거리는데 열을 받고 막 화를 내봐요. 더 피곤하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문제도 있겠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로 이 사랑이 없는 거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바울의 그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 이제 너희처럼 됐어. 무슨 얘기죠? 옛날에 너희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대해서 내가 너희같이 닮아갔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 밑에 가서 어리석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끊죠. 2년 이제 안 보면 돼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부질부질하게 매달리잖아요. 통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왜? 내가 옛날에 너희처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 이제 보다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의 전략은 투트랩이에요. 뭐냐면 얘들이 지금 율법 밑에 들어가서 다시 종노릇하고 어리석게 바보 짓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니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니네 믿어. 너네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소시적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큰 사고를 쳐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거나 아니면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 있을 때 거기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얘는 어디 가서 이런 짓 할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 꿰매 넘어가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대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놈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너희는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콩깍지입니다. 근데 너희를 잘못된 길로 뺀 놈들 그놈들 누구야?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복 어디 있어?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나한테 눈이라도 빼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입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 부처 눈에 예수님 눈에는 다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이게 복이지 뭡니까? 내가 개가 돼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똥처럼 보이면 그거는 진짜 저주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바라보는 모든 것이 사랑 안 하고 못 배기고 정말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 복 지금 어디 있냐? 바울이 질문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출처가 어디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의 천사처럼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사랑의 출처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입니까? 그럼 변절할 수가 없죠. 배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거기서 나온 거라면 샘솟지 않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출처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측은해 보이고 내가 좀 품어주고 싶고 내가 덮어주고 싶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으르렁 이빨 드러내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잡아먹지 못해서 못 견디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복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 그 복 어디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전합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 본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막 되게 흥분해 있어요.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대상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잘 가고 있는데 가로막은 놈들 누구야? 그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냥 하염없이 치근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 잘못된 길로 빠졌냐?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줘 하고 지금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처럼 되었어.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부어진 너희들이 나를 대해주던 옛날의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이제 내가 너희처럼 됐어.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다시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허물이 좀 있어도 정말로 그거를 내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내 책임인 것처럼 짐을 지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성도의 관계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 실었나요? 하도 많이 해놔서 잘 헷갈리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주어져 있는데 어떤 가정은 잘 되고 어떤 가정은 망하고 이혼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사랑은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약속을 철저하게 따르는 여러분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그 신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상대방의 허물 같은 거 있어도 사랑의 능력으로 보면 콩꺼풀이 씌워서 보면 그게 이쁘게 보인다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콩꺼풀이 씌워서. 근데 콩꺼풀 벗겨지면 살면서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빠져나간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보면
여러분 안 이쁜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다 좋고 여러분 다 사랑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으로도 대하고 그 아닌 걸로도 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은 금세 지옥이 됩니다. 세상은 금세 싸움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처럼 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나처럼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이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참아 놓지 못하는 마음, 참아 버릴 수 없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처럼 버리겠느냐, 난 너 포기 못해.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지경에 떨어지든지 하나님 그 지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수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입니다.